말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저 잡다하게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불이 임합니다. 오순절날 그 날이 이름에 모여 있을 때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집에 가득했다. 성령의 불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청각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난 것입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그냥 사고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가장 근접한 그런 표현일 수 있겠죠. 이건 영적인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으로, 어떨 때는 또 설교를 통해서, 어떨 때는 또 어린아이의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성령의 소리는 생기가 되어서 마른 뼈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새롭게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다시 거듭나는 그것이 어떤 것이 참된 거듭남이냐라고 하는 말씀하면서 이것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고 성령의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호흡, 그 숨결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소리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은 이론이나 관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나타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두 번째 현상은 시각적인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이 타는 모습을 보면은 하늘 향해서 갈라진 혀같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불은, 세상의 불은 어떤 불을 어떻게 사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르고 모든 것들이 사르고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타버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불. 근데 이 불이 보였다. 그런데 이 불이 보인 곳에 역사함이 어떤 역사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럼 이 불이 어떤 불이냐?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이냐라고 하면 그 불은 아니지요. 이 불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불, 그 불이 오늘 이 불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나왔던 불, 하나님의 거룩한 불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에 이 불이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살인자의 모습을 한 채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격리되어서 그저 좌절, 고독, 완전한 절망 속에 살아온 모세가 어느 날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떨기나무를 보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을 봅니다. 신기합니다. 이 불을 보고 두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불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불이 계속, 이 떨기나무 같은 경우는 불이 금방 붙습니다. 금방 붙어 버려가지고 떨기나무가 그냥 사그러지면은 그 불이 금방 사그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 붙어 있는 그 불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불은 재료를 넣어야 되는데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불이 계속 붙어 있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 모세가 본 불이에요. 이 불,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불 가까이 갑니다. 이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서 보는데 성령의 불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대응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보면 우리는 자꾸 끌려가게 되는데, 근데 그 불 가까이 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놀라서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모세가 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에 어떤 불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땅, 그 불 붙는 그곳을 얘기하기를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이 어떤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맨 땅이에요. 그냥 흙이 있는 그 땅이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그 불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성령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 성령의 불이 있다. 우리는 거룩한 죄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한 불이 또 모세에게만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또 열왕기상에 보면은 또 불이 한번 나타납니다. 열왕기 7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대결을 벌일 때 또 한 번의 성령의 불이 나타나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심각한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불을 내리냐 보자 이거예요. 불을 내리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모든 우상과 동물을 갖다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주위를 맴돌면서 춤을 추고 소리와 비명을 지르며 불을 내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심지어 그들은 어떡합니까? 불이 안 내려오니까 그들의 몸을 자해하고 찢고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르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사법에 따라서 그곳에 12제단을 만들고 나무와 단을 쌓고 거기에 어떡합니까? 도랑을 옆 사방에 파고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부리고 그리고 엘리야는 딱 한 번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내려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을 한번 보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보세요.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웁니다. 번제물은 뭡니까? 제물이에요. 그 제물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또 돌도 태웠다 그랬어요. 흙을 태웠다 그랬어요. 도랑에 물을 핥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불은 이렇게 강력한 불입니다. 근데 이 불이 예수님에게도 나타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 합독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이고 타지 않는 불입니다. 그 불은 정결하게 하는 불이고 능력을 주는 불이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불의 역할을 잘 알죠. 불은 나무 같은 걸 태우고 그냥 없애버리고 소멸시키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불을 통해서 쇠가 녹아지고 금이 녹아지고 그러면서 그 녹아지는 그 금 속에서 불순물이 다 타고 순수한 금이 남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도 하고 하는 능력이 있는 불. 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은 변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정결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불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불이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에게만 보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엘리야에게만 그 불이 임했습니다. 근데 오순절 이후에 신약시대에는
믿는 모든 자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120명 모두에게 임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 사람들 머리 위에 다 보였다 그랬습니다. 각자에게 이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불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불이 임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불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 이 성령의 불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 사실, 성령의 불을 또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다. 이 정도로 그냥 치부하고 말아버리고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성령을 제어하려고 들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 불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불의 움직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자꾸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이 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불이에요. 이 불을 왜 거절하냐 이거죠.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의 불, 오순절의 성령의 바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불이고 바람이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체험해야 될 것들. 우리는 사역을 합니다.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힘이 없으면, 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들. 용서합니다. 말로는 용서하는데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낫고는 싶은데 나을 힘이 있어야죠. 내가 그걸 살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안 낫죠. 점점 더 골마 떨어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어떻게 내가 민간요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라고 하는 거. 성령의 불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순절날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경험되고 역사하는 그 불을 우리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성령의 불. 여러분, 성령이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삶으로 인해서 충만한 삶으로 인해서 그를 보고 성령의 불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에 임했던 이 나타난 현상이 청각적인 현상, 시각적인 현상과 함으로써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귀로만 듣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도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보이고 성령의 바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거기에 들렸을 때 이제 그 성령은 각 사람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오늘 이 4절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 그는 육체를 건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라든가 그가 하는 행동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육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 속에, 지적인 모든 사고 활동 속에 성령이 임한다 라고 하는 거. 오늘 이 4절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 속에 임하기 시작하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에 더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충만하라 이게.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바로 내 몸 속에, 내 삶 속에, 내 머릿 속에, 내 모든 오장육부,
또 오늘 나 하는 행동, 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임하는 것. 이게 교리적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님도 계시다, 그렇게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 인정하게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존재 전체에 부딪히지 않고 만나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자체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런 덧입을 입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이 객관적인 진리. 여러분, 지금 성령에 충만했다는 말은 성령의 임재가 내 인격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 왔다는 말이에요. 병든 내 몸속에, 죄악된 내 몸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속에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변화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몸속에 바이러스가 아무리 들어와 있더라도 내가 그 약을 먹으면은, 내게 주사 한 방 맞으면은 그것이 끝나잖아요. 이런 일들 내 몸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막 열을 내게도 하고 막 기침도 나게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낫고 나면은 어떤 역할이 나타납니까? 그것을 이겼을 때는 우리에게는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몸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신앙 속에 빈틈없이 숨겨져 있는 공간도 없이 완전히 충만하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면은 죄악 길로 가게 됩니다. 죄악 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때에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1910년을 아주 치욕스러운 해로 생각합니다. 한일합방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일합방, 쓰라린 상처죠. 일본은 한국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회파를 했습니까? 우리 민비를 살해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어떡합니까?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어떤 역사입니까? 그 통째로 삼키는 이후에 일본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도청 소재주의, 아니 그 면회까지 관청에 들어서서 일본이 지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을 바꿉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꾸고 만드는 거예요. 일본 군인들, 순사들 한국 땅에 가득 차게 되고 그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자, 너희는 천국, 우리 한국 시민이다 이거죠.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한번 비유로 본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성령 충만했다는 뜻. 그것은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일본이 통치했을 때에 우리나라는 꼼짝할 것 없이 일본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이 그분이 내 사고가 되시고 내 판단이 되시고 내 선택이 되시고 나의 말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행동이, 내가 나를 지배하는 삶 아직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면서 그냥 내 뜻에, 내 욕심에 합해지는 것들만 행하며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거기에 허무가 있고 절망이 있고 그러면서 우울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들 속에서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또 기도하는 장로님들, 그들 속에서도 그런 우울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떨 때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오늘 아침 본문에서도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일들, 아마 쿠데타의 그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아주 쉽겠죠?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가장 먼저 권력을 장악하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탱크, 대포, 총, 이런 무기를 가지고 권력의 핵심부를 먼저 점령을 합니다. 권력의 핵심부를 점령한 이후에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장악합니까? 신문과 방송을 장악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다른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쿠데타를 이룰 때, 이 일들을 한번 우리의 성령의 지배하심을 한번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면은, 즉 나를 통제하시고 언어를 지배하시면은 성령이 시키는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욕을 하는 겁니까? 세상에 욕심을 내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남을 살리는 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을 우리 입에 담아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이게 성령의 통치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그런 뜻, 우리는 꼭 이해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지배를 받고 어떤 삶을 사느냐, 거기에 성령 충만함과 대비시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아니하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재한다는 증거고, 성령이 충만한다는 증거는 내 입에서 뭘 말하냐 이거죠. 내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넘쳐나는 그런 소리가 있느냐, 불평하고 불만하는 소리가 있느냐, 그것으로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방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베풉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그 하는 일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성령의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딴소리를 하거나 딴짓을 하면은 그것은 거짓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능력이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가짜가 있습니까? 귀신도 능력을 행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귀신도 모든 일들을, 환상적인 일들을 합니다. 행하는데 그것 자체가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가 귀신에 충만한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에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합니까? 성령이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급급해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을 하느냐?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느냐? 아니면 입술만 달싹달싹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입도 다물고 그냥 가만히 남들 찬양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느냐?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하는 것, 기도하면은 성령님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 자기가 임의로 하는 기도는 얼마 못 가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하다 보면은 중언부언해요.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그냥 이런 기도하다가 맥없이 그냥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면 내가 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사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이 방언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이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했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무슨 다른 얘기, 세상 얘기, 그런 일들을 방언으로 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거는 전인격적인 체험입니다. 이런 체험을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다 이런 체험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전인격적인 지배가 나타나는 것. 물론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항상 충만하 있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더 충만할 때가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럴 때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져서 코가 깰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성령 충만하면은 설사 내가 넘어져도 툭툭 터고 일어나고 무릎에 피가 나도 우리는 그 아픔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아이고 이 무릎 깨진 것만 해도 다행이지, 더 큰 것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을 감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면은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내가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것,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을 명심하고 산다면은 우리의 하루의 모든 일과들이 좋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성령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저와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대하면서도 다른 어떤 어려움 생각에 내가 마음이 막 복잡하고, 내가 지금 빨리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천길 만길로 흩어지는 그러한 잡생각을 하고서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냐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옆에 계신 거예요.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두려워 염려하는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 이런,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못 보고 세상 근심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그냥 잡히는 것에 대해서 애쓰고,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게 바로 나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분명히 조급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까에 대한 것들 고대하기보다는 이 더 나쁜 그런 결과에 대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설교를 대하는 이 시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감격이고, 그 기쁨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온몸의 세포가 다 살아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세요. 외로운 사람 치고 활동적인 사람 봤습니까? 그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근데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활동력 있게 움직이면서 사랑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인생 우울하고 초조하냐, 아니면은 기쁘고 즐거우냐에 따라서 그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볼 때에 저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저 사람도 성령을 받았을까? 저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를 가졌을까? 저렇게 참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가졌을까? 이 염려를 하는 사람과 저 사람 보면은 뭐 입었지? 저 사람 뭐 꾸몄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우리 몸에 성령이 흘러나오는, 옆 사람에게서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남들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나만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많아도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어떤 생각이 겨루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먹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화나 전기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먹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선들이 연결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과 연결되는 선, 하나님과 연결되는 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하는, 하나님과 통하고 성령이 통하고 모든 것들 보세요.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자리가 오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따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 모시옵소서.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이 열려서 불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불이 내게 보이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여기에도 임하고 내게도 임하고 내 교회도 임하고 이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령의 영으로서 내 안에 흘러넘치고 전인격적으로 내 영혼과 내 이성과 내 육체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 사건은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굴 얘기합니까? 눈으로 본 바다. 시각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거예요. 전인격적인 경험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그 복을 느끼며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단순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에 잉태하는 순간이고 그 역사에 탄생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그 당시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같은 겁니다.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 지금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들레헴 말고에 태어났을 때 예수는 어린아기였습니다.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라서 12살이 되었습니다. 그 애가 자라서 30세가 되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배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분이 귀신이 떠나고 바다가 잔잔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던 그 일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창녀가 변화되었어요. 세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이 일들이, 하늘의 사건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가 이 어떤 역사를 지금 우리는 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셨을 뿐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매일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그렇고 모든 예배 때에 사도신경을 먼저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 거. 그 신앙 고백이 그냥 외우고 있는 거 그냥 술술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살아 있어서 그것이 내 고백이 되어지는 것.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 또박또박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사건은 뭡니까?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시작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시작해서 오순절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건이 되어지고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다가 이 소리가 들리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성령의 전인격인 임재가 나타난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것, 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 성령에 취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성령 사건은 이제부터 끝없이 전개될 것들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이제는 벌써 중반이 지났습니다. 1월의 중반이 지났습니다. 부탁하면 세월이 지나가요. 세월이 지나가는데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목도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 오순절의 성령 체험이 강하게 일어나는 올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심하고 또 고백하고 따라갈 때 우리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또 이 지구촌에서 우리를 감당할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온전히 주님께 붙잡히게 되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신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그 위대하신 분, 그 성령님, 우리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인데 나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대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고대하고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또 시간을 10분초를 아끼면서 그 우리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 행동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게 하는 대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년전의 오순절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더 강렬하고 크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시되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 기적이나 은성을 찾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아직도 잘 모르는 자에게 오셔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